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를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느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3차 전도 여행입니다. 우리 그림부터 먼저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저기 수리아 안디옥에서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역 위에 올라갑니다. 사실 저희가 1차 전도여행 지역입니다.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은 실은 에베소 지역입니다. 여기에 2차 전도여행 때 그렇게 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았던 곳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상하죠, 그죠? 그렇게 막으셨던 곳인데 3차 전도여행 때는 여기가 중심이 되죠. 에베소. 오늘의 본문 전체 3차 전도여행 전체 중심지는 에베소예요. 그러다가 잠깐 2차 전도여행 지역이었던 헬라, 그리스 지역, 빌립보, 데살로니, 고린도, 저 위를 마게도냐로 밑을 아가야라 그래요. 어쨌든 저 헬라 지역을 다시 잠깐 방문하고 다시 돌아가서 에베소를 거쳐서 다시 돌아오는데 이번에는 안디옥으로 안 돌아가고 예루살렘까지 가는 이게 3차 전도여행입니다. 52년 가을쯤이었습니다. 한 달 이상 걸려서 800km 여정을 마친 후에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자, 그 전에 가을에 도착했는데 봄에 바울이 도착하기 전에 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서 에베소에 잠깐 왔었어요. 와 있는 사이에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라는 학문이 뛰어난 도시에서 왔던 젊은이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아볼로였어요. 근데 아볼로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학문이 뛰어나고 성경을 너무 면밀하게 잘 알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2%가 부족했어요. 그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온다라는 세례 요한에 얘기했던 회개해라. 그분 오기 전에 하나님 나라 시작되기 전에 회개해서 준비해라. 여기까지만 딱 설명을 너무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잖아요. 그래서 데리고 와가지고 이 젊은이를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과 다시 오심의 사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근자근 가르쳤어요. 이 교육이 무서운 게 그래요. 영국에 가보면은 내쉬라는 선생님이 한 명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20대에 젊은 아이들의 참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한 명 한 명을 가르쳤거든요. 그 중에 지금 지난 한 7, 80년 전체 영국을 이끌었던 리더가 거기서 다 나왔어요. 선생님은 무명의 사람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이 존 스토트라는 분이 있었는데 20살 때 많이 마음에서 갈등이 있을 때 푸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고 기다려주면서 복음을 설명해주고 삶을 같이 살면서 정말 인격적인 회심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데 대부분 다 나는 내시 때문에 변화됐다. 나는 내시 때문에 변화됐다. 이런 사람들이 영국 교회에 가득 차기 시작한 거예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한 것은 젊은 청년 한 명을 데리고 사역을 했을 뿐인데 이 사람이 기가 막힌 사람이 돼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학문이 또 뛰어난 사람인지라 아무래도 아테네와 고린도 그 그리스 지역으로 한번 좀 가보자라는 마음의 열망이 생긴 거예요. 왜냐?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고린도에서 왔거든요. 원래는 로마에 있었어요. 쫓겨나가지고 고린도 바울과 같이 있다가 이렇게 여기까지 에베소까지 있었는데 그래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받아달라고 교회에 편지까지 쓰면서 아볼로가 갑니다. 불과 몇 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어마어마한 사람이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좀 귀하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지나가는 애들, 가끔씩 얘기하는 지체들, 그죠? 잠재력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쨌든 사도 바울이 없는 사이에 에베소서 일어난 일이에요. 와봤더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끝났어요. 자, 사도 바울이 드디어 도착합니다. 자, 19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도착해서 윗지방 곧 이 1차 전도여행 지역을 다 돌고 나서 그렇게 가고 싶던 소아시아 지역의 가장 큰 성읍인 에베소에 도착해서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에베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아니 근데 너희도 무슨 세례를 받았냐?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그냥 말씀 따라서 회개해라 그래서 회개했을 뿐이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세례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영접하고 그와 함께 하나님이 제시한 성경의 언약을 아멘하는 것은 그냥 종교적으로 뭔가 열심히 하는 것과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생명의 언약, 복음의 언약이에요. 이것이 맞다, 생명이 있다는 걸 증언하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것이 또한 맞다는 것도 증언하게 때로는 은사도 주신다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 물어봤더니 예수의 세례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이해가 되셔서 예수님을 가리키고 세례를 베풉니다. 19장 2절에서 우리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예, 세례 요한에서 그 마지막 결정적인 예수, 세례 요한이 가리키는 그분을 믿고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드디어 설명을 했고 세례를 받게 되어지고 이 세례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성령이 증언하는데 외적인 현상이 여기서 일어나요. 에베소 교회는 특별히 외적인 현상이 일어나요. 그게 뭐였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일들이 생겼어요. 이들이 에베소 교회의 첫 성도들입니다. 12제자격으로 12명쯤 되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 말씀을 계속해서 강론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았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주님의 복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따로 장소를 알아보면서 월세를 얻었어요. 그곳 이름이 두란노 소원입니다. 학자들이 이제 이게 어떤 소원인가라고 봤더니 실제적으로 보면 두란노 공방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두란노 공방. 그러니까 공방 같은 장소를 얻어가지고 이들이 점심때 쉬는 시간들을 좀 이용을 해서 보통 한 10시에서 3, 4시까지 날마다 가르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왔어요. 생명의 말씀이 있다. 예수의 말씀이 있다. 성경을 이렇게 제대로 풀어주더라. 이런 얘기들이 들려가지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보면 에베소 지역인데 에베소 지역을 넘어가는 다른 아시아 지역, 서머나, 버가,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 아마 여기서 사람들도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도성 전체에 이 주님의 말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강론하니 이런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의 손에서 이때 이후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12절 말씀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니라. 얼마나 강력한지 희한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선언하고 가르치고 전달할 때는요, 이것이 맞다는 것 증언하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 중에 제일 귀한 것은 마음의 변화이지만 정말 믿는 사람들은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 위해서 외적 은사를 강력하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치유의 은사입니다. 병든 자가 나버려요. 손수건 갖다가 딱 하는데 병이 나버리고 마귀 들린 사람도 그냥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자, 13절에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상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굉장히 우스운 장면이 펼쳐지죠. 그죠? 이때 유대인들이 마술 체계의 어떤 영적인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는 도시예요. 이 도시 자체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조차도 마술을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와, 저거 신기하다. 마술로 치면 예수의 이름 대단하네.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좀 새로운 마술인가 싶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들에게 가서 계속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 중에 제사장의 아들들도 있었다는 거야. 이때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세상과 같은 이 많이 혼돈되는지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어떤 목사님 부부에 대한 얘기입니다. 목회를 하진 않는데 너무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고 뭐 또 그렇다고 뭐 헌신도 깊은 분은 아닌지라 자꾸 옆에서 자꾸 이렇게 신통한 무당이 있다고 해가지고 미래가 어떠냐고 그런 느낌이에요. 이 느낌이 그잖아요. 제사장의 아들들이잖아요. 제사장의 아들들이. 여러분 이게 이 정도 수준까지 가면 위험한 수준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이 불꽃같이 지켜보시는데, 그죠? 여러분 마음이 미래가 불안하다고 해서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누구 욕할 거 못해요. 그죠? 우리는 항상 길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거기에 삶을 두고 신뢰하고 그 길만 쫓아가야 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그랬어요. 그때 분위기, 유대인들은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마귀가 그럽니다.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마귀도 영적 정체를 정확하게 알아요. 그럼 하나님은 더 아시죠. 진짜 믿음. 진짜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푸시기 원하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런 일들이 생긴 걸 보고 나서 와, 이게 뭐냐? 진짜 마귀도 예수를 알고 마귀도 바울을 알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아는구나 하다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 다 야, 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17절과 18절 보면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이게 잘못된 체계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 이해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19절.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복음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전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해서 여기 신사역 앞에 모든 사주팔자하는 이런 것과 뭐 이렇게 하는 이상한 기구들 다 갖고 와서 여기서 불태운다고 생각해봐요. 5만이나 되더라. 5만이나. 엄청납니다. 도시적인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20절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이냐 마술이냐? 여러분 말씀이냐 마술이냐? 여러분 말씀이 흥왕하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히면 말씀의 힘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말씀의 힘이 있다는 걸 알아요. 말씀을 무시하면 말씀의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 삶의 길과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 성경 안에 있음을 믿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하며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럼 거기서 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일이 있은 이후에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더라. 네, 사도 바울이 어떤 플랜을 얘기를 해요. 내가 다시 2차 전도여행 때 했던 그리스 지역 마게도냐 밑쪽을 아가야라 그러고 위쪽을 마게도냐라 그래요. 이 그리스 지역을 다시 거쳐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난 다시 로마로 갈 거다. 이탈리아 쪽으로 갈 거다라고 그런 작정을 하고 특별히 고린도 지역과 데살로네 지역에 좀 이렇게 어떤 문제들 때문에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먼저 보냈어요. 그럴 때 항상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바울이 혼자 있을 때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여기서도 그런 일이 생깁니다. 다 보내고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27절부터입니다. 에베소에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이 아데미 여신의 신전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은상, 금상 뭐 이런 거, 동 뭐 이런 걸로 만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산업, 조각 산업을 하는 사람인데 이게 복음이 얼마나 강력했으면 이 사람들이 밥 먹거리가 떨어지게 생겼어요. 더 이상 그걸 가지고 만들어 달라는 사람도 없고 신경 쓰는 사람도 없어질까 봐 이 노조 조직이 다 연합을 해서 에베소 사람 다 설득해서 우리 에베소가 어떤 에베소인데 이게 뭐냐 이러면서 데모를 일으키게 한 거예요. 자, 27절, 28절 말씀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28절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를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야 하니. 여러분 아테네를 가보면 이 에베소를 가보면요 아데미 신전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들어가요. 18m 이상 되는 기둥들이요 몇백 미터 쫙 되어 있고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작은 어떤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진짜 도시의 중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도시 전체를 흔들어 버린 거예요.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전했는데 도시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온 도시의 운명에 건드림이 이게 어떤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9절에 보면은 온 시내가 요란하여라고 표현해요. 온 에베소시가 요란하여서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라. 이거 위험합니다. 우리 동역 팀 중에 가이오와 아리스다가를 붙들어 들어가서 이거 죽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듣자마자 이거 위험하다 싶어서 구하려고 달려가는데 이때 친구가 되는 공무원이 너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려요. 너 거기 들어가면 큰일 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 공동체에 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한쪽 일어나가지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사도 바울의 일이지 우리 유대인 일 아니다. 잘못 불똥이 튈까봐 유대인을 변호하려고 막 그러는데 사람들이 듣질 않고 계속해서 소리 지릅니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면서 2시간 동안 미의 여신 아니겠습니까? 아데미 할렐루야. 에베소 여기 이쪽 동네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이렇게 미를 숭상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할렐루야. 뭔 소리 하냐 아시죠? 어쨌든 네. 자, 알렉산드라는 사람을 기억시키기 위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합니다. 이 알렉산드를 기억하십시오. 유대인 무리 중에 알렉산더가 이랬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구리 장식이래. 이것도 구리 만지면서 뭐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 공동체를 위하는 사람이지만 바울을 절대 위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어쨌든 그랬습니다. 서기장이 일어나서 안돈시킵니다. 아데미와 스스, 곧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정각지기가 에베소 성이라는 사람, 모르는 사람 어디냐?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건데 그거 갖고 지금 이럴 필요가 없다. 이 사람들이 뭘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여신을 해방한 것도 아닌데 왜 이 사람들 잡아왔느냐? 진짜 문제가 있다면 송사를 걸어라. 데메드리와 직공들을 걸던지, 아니면 더 큰 문제, 다른 문제가 있으면 민회를 모여서 이것을 결정하도록 해라. 이렇게 하면 불법 집회가 되고 내가 보고할 재료가 없다. 문제가 심각하니까 좀 흩어져라. 그러니까 흩어지게 되어졌습니다. 2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어디로 갔다고요? 예, 다시 한번요.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갑니다. 마게도냐로 가서 몇 개월 있습니다. 마게도냐로 갔다가 또 밑에 지역 고린도 지역을 갑니다. 자, 보세요. 마게도냐에 있을 때 미리 보낸 디모데가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밑에 지역 고린도 지역도 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교회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에서 편지를 쓴 게 고린도전서 전후서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거 거기서 마게도냐에 갔을 때 쓴 겁니다. 그럼 고린도에 가서 3개월이 있었어요. 고린도에 있어서 이분의 마음은 어디로 가기를 원했다고요? 다시 예루살렘 돌아가서 로마로 가야 돼요. 이 고린도 지역에 있으면서 쓴 서신이 로마서입니다. 3차의 어떤 흐름에서 이때 이런 서신 썼구나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고린도서를 읽고 로마서를 읽는다면 좀 더 아주 그냥 이게 좀 입체적으로 보일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때에 마게도냐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 쓸 때 자기가 에베소서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얘기를 쓴 얘기를 보면 사도 바울의 내밀한 내면 세계를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 11절 좋은 영적인 지혜가 생기는 구절들이 몇 구절이 있어서 좀 나누고 넘어가겠습니다. 1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 어려운 시간 어떻게 견뎠습니까? 정말 사망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 건져주셨다. 그거는 너희들의 기도라는 거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도우라. 교회 공동체가 기도했기 때문에 넘어왔다는 거야. 그 다음 표현이 기가 막힌 표현이었어요. 보세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은사는 성령이 주시는 거죠. 근데 성령의 은사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남편과 아내가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자식도 부모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어떤 은사가 나타났을 때 이것을 어떻게 얻었다고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라고 말합니다. 그 기도는 삼겹줄이라 그래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많은 기도, 많은 능력, 작은 기도, 작은 능력. 기도 안 하면 능력 없음. 능력을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이건 뭐 예외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 디모데서를 보면 디모데를 향해서도 디모데가 나중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디모데가 나중에 에베소 교회에 담임이 돼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보낼 때의 바울의 마음을 보면 또 이때 당시에 에베소를 향한 마음이 나와요. 함께 좀 읽어보면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기둥과 터니라. 교회를 뭐라 부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에서 하나님 얘기 빼버리고 예수 진리 대신 예수님 빼버리고, 그죠? 말씀을 빼버리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집,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네가 섬기는 것은 그런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마음에 새겨라.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 목회지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4장 17절 구리 세공업자가 등장해요. 누구요? 알렉산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사도 바울 때 너무 힘들었어요. 이 알렉산더 때문에.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복음을 공격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목숨의 위협을 많이 당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자꾸 율법화시켜서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하는 그 세력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대상일지라도 직접 자기가 처리한다든지 대적한다든지 그러지 않았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주께서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주님께 맡겨놓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어쨌든 요런 이 마게도냐에서 마친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간다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로마로 가기를 원했는데 원래 에베소 다시 들려도 되는데 절기 때문에 오순절 절기 때문에 빨리 예루살렘에 가려고 마음 먹어서 에베소서를 옆으로 두고 그냥 곧바로 배 타고 가려고 하는 그런 때 동역했던 사람들 이름을 명단을 집어넣었어요.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장 4절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거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투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네, 한번 이제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죠? 이제 고린도 마치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위협이 있어서 배로 가려고 그러다가 위로 올라가서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저 드로아예요. 드로아에 2차 할 때 저 드로아에서 자, 저기에서 이 제자들이 먼저 가서 기다리고 바울은 뒤따라가면서 갑니다. 자, 드로아에서 생긴 일에 대해 성경은 잠깐 얘기하는데요. 또 뭐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성도들한테 말씀을 막 전합니다. 밤을 깊은 밤까지 전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졸릴 거 아니야. 그럼 위에서 이렇게 청년 한 명이 듣다가 너무 졸려서 이렇게 하다가 떨어졌어요. 네, 떨어져 죽어버렸어. 이게 웬일입니까? 말씀 전하다가 이런 일이 생겼으니. 그래서 스토바고 아이를 마치 엘리야 엘리사의 기적처럼 아이를 놓고 기도하는데 아이가 사람과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지도 다시 보면은 미둘레네, 기오, 사모, 밀레도까지 이렇게 갑니다. 자, 에베소가 생각나잖아요. 근데 밀테 와서 밀레도에서 에베소를 지나치기가 마음에 짠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여정이 끝나고 쭉 넘어가면 에베소 사람 더 이상 못 볼 것 같아. 그래서 그 밀레도라는 곳에서 누굴 초청하냐면은 에베소의 장로로 세워진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예. 자, 20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라. 그리고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차근차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모든 것 참으면 사랑하면서라는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정말 의지적인 인내가 사랑의 시작이다.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그 모든 거 왜 그렇게 참느냐? 복음 때문에, 생명 때문에. 모든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긴 것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들을 섬긴 거 아닙니까? 그들을 섬긴 것이 주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모든 걸 참으면서 주님을 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공중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계속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고 가르치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들, 그걸 했다는 거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거 생명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 DNA잖아요. 이거 잃어버리면 우리 신앙은 헛것이 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성령님이 나의 마음 안에 매임을 주셔서 자꾸 예루살렘에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근데 그 여정 자체가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걸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는데 거기로 자꾸 가라고 말씀하신다. 자, 24절. 그러니 각오해야죠. 주제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려우면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뜻인데 일사각오, 죽기를 각오하고 나는 간다. 이 길을 죽기를 각오하고 나는 간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주님의 소명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서로가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따라 끝까지 달려가는 일사각오의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해야 돼요. 여기 와서 뒤돌아설 수 없어요. 이제 와서 오리발 안 돼요. 이미 첫 시작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25절에서 31절 말씀.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나. 그래서 부른 거예요. 내 얼굴 다시는 못 볼 줄 내가 안다. 이 여정 자체가 그렇게 달라지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 했고 이제 내가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가르친 것을 꼭 기억해서 좋겠다라고 말해요. 마게도냐에 있을 때 이 에베소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들어가 보면 고린도서에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진짜 이분이 일사각오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듣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6장 9절의 말씀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에베소 지역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대적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이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내가 내 힘으로 글래디에이처럼 막 휘둘면서 그랬더라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었을 거 아니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내가 도대체 뭘 위해서 그래 생명 걸고 싸운 줄 아느냐. 영적 전쟁을 왜 행한 줄 아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정말 죽었구나 했을 때가 몇 번 있었다는 거예요. 1장 9절 말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근데 우리가 어떻게 돌파한 줄 아냐? 우리 지혜와 능력, 육신의 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는 그런 것을 어려움을 주셔서 이런 여정을 만들어 주신지 아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목적이?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해. 여러분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목적이 있어요. 고난의 시작도 목적이 있어요. 근데 고난의 결과할 때 동일한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만 그러지 않았어요. 로마서에 보면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 대해서 얘기를 써놓은 게 있습니다. 16장 3절 4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루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그들도 일사각오하면서 팀이 되어져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애를 썼다는 거죠.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자, 고린도후서에 한 번 더 돌아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의 아이덴티티를 자꾸 흔들어내니까 이런 편지를 썼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다 죽을 뻔했다. 나 그러면서 교회를 섬기고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실은 디모데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감정적으로는 굉장히 취약해진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어느 수준까지 가냐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고 느낄 정도였어요. 다 나 버렸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디모데 네가 좀 나한테 좀 오면 안 되겠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그런 느낌이에요. 그게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러니까 에베소 옆을 지나가다가 밀레도에서 장로들 불러가지고 그런 경험이 있는 사도 바울이 이 장로에게 두고 마지막으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는 느낌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게 느낌이 좀 달라요. 자, 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장로들을 모아서 이렇게 마지막 인사하는 장면인데 20장 32절에 좋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부탁했어요. 그죠? 모본을 보였다. 내가 수고했고 약한 사람을 도왔고 주는 삶을 살았다.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다. 주는 삶을 살았다. 너희도 이거 꼭 기억해라. 여러분, 사랑의 삶은 사실은 섬김의 삶이고 주는 삶이에요. 그거를 포기하지 말아라.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곧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께 너희들을 의탁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돌보는 시간은 이젠 기회가 없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과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예수전단이라는 단체에 가면 가끔 그런 기도를 해요. 서로 헤어지잖아요. 훈련 기간 끝나면. 그리스도께 맡기고 그리스도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공동체를 맡깁니다. 이 가정을 맡깁니다. 지체를 맡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실제라는 거 알아요. 우리가 더 이상 못 보고 우리가 정말 직접적으로 돕지 못하면 우리는 그렇게라도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이 지체를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주의 말씀께 맡깁니다. 그런데 그 지체가 말씀을 몰라. 어디가 맡겨? 어디다 맡겨?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해준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동일하게 이 교과서처럼 우리의 삶도 이끌 것이구나라는 확신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36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36절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네, 가는데요.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쭉 가는 과정 안에 이제 거의 다 수리아 쪽 향해서 가는데 두로라는 곳이라고 왔는데 제자들이 갑자기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한마디 합니다. 사도 바울, 제가 환상을 좀 본 게 있는데 예루살렘 올라가면 고생할 것 같은데 올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감동인 것 같아요.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너 왜 그러냐. 나는 알고 있다. 나 가야 된다. 그리고 또 이 제자들도 바닷가에서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냥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조금 더 갔습니다. 갔는데 이번에는 전도자 빌립, 7 집사 중에 한 명, 빌립의 집이 요 가이사랴 이쪽 근처에 있었어요. 톨레마이라는 곳에 있었었는데 톨레마이에 들렸을 때입니다. 이 가정은 딸이 4명이었어요. 딸이 다 예언자였어요. 처녀였는데 다 예언자였고, 그리고 마침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이 집에 왔는데 사도 바울을 딱 보고 정확하게 예언하는 거예요.
너 가면 이렇게 묶인다 하면서 마임으로 막 보여주는 거야. 막 보여주면서 내 이거 봤다. 나 환상으로 다 봤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흔들어 놓는 거예요. 야, 올라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모든 과정을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도 아이고 웬만하면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 가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21장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다시 일사각오를 다집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냐면 더 힘들 수 있다는 걸 각오할 때 이게 극복이 되더라고요. 지하 1층만 있지 않고 지하 2층도 있고 3층도 있고 100층도 있다는 걸 경험하면은 이게 돌파가 일어나요. 각오가 되는 거예요, 각오. 각오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으로 할 때가 많아요. 우리 위에서 예배인도, 어린이 예배인도 같이 돕는 자매님 있어요. 아주 10대 때 20대 형 오빠를 따라서 제주도에 왔었어요. 제주도 겨울철에 한라산을 올라가야 되는데 저 위험한 것 같아. 웬만한 쟤들은 좀 이렇게 좀 제대로 가다가 불평을 많이 할 것 같아가지고 야, 네 옷 그렇게 입고 안 돼. 가면 힘들어. 갈 거예요. 우리 옆 사람 꽉 붙잡는 거예요. 10대 몇 애들이 꽉 붙드는 거예요. 너 되게 힘들 거야. 정말 힘들 거야. 그랬더니 괜찮아요. 우리 그렇게 각오할 거예요. 진짜로. 그래도 안 돼. 너 이거 한 몇 시간 여정이야. 이거 보통 힘든 일 아니야. 겨울이야. 눈 많어. 괜찮아요. 각오를 엄청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오 안 시키고 올라갔으면 엄청 불평했을 거예요, 걔들이. 진짜 엄청 불평했을 거예요. 불평 한마디 안 하고 끝까지 올라갔어요, 얘들이. 예. 마치 사도 바울을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예. 가면 힘들다? 너 고통스러울 거다. 가겠느냐? 마침 그렇게 물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패턴이에요. 모세를 보세요. Let my people go. 안 가겠다 그러다가 얼마나 안 가겠다 그러지. 이제 막 결단해서 가는데 갑자기 짠 났다. 너 죽을래? 그러고. 그죠? 언약을 다시 갱신하고 마음을 새긴 다음에 다시 보냅니다. 여호수아는 어땠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너 이거 가겠다고 열심히 해보려고 가려고 그러는데 너 신 벗어 그래요. 칼 들고 딱 나타나 천사가. 너 누구 편이야? 천사 저쪽 편, 저 편이요? 내 편이?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하나님 편대 너 신발 벗어. 각오를 새롭게 하니까 또 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비전 주실 때도 나는 비슷하다 생각해요. 하나님께 비전 주는 거 그냥 쉽게 갖는 거 아닙니다. 고난을 각오해야 돼. 일사각오를 각오해야 돼. 여러분의 주신 비전 자체가 자연스럽고 너무 쉽게 된다? 하나님 비전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잖아요. 그 내 비전이죠. 하나님 비전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옆 사람에게 잠도 깨울 겸 설교 말씀 끝났어요. 일사각오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네, 일사각오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가면서 3차 전도가 다 이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 바울 마음 안에는 아픔이었죠. 어떻게 조마조마하죠. 애 낳아놓고 뭐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나중에 디모데도 파송하고 했지만 그 이후에 담임 목사가 누가 되면 사도 요한이 되어집니다. 사도 요한이 마지막 목회지가 에베소였어요. 밤모섬에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의 환상을 봤잖아요. 어디를 향한 환상이었습니까? 이 아시아 전체 지역, 에베소를 중심으로 아시아 전체 지역의 환상이었어요. 교회의 주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들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이르시되 교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주님이 그 교회를 키우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심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들 다 잘하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너 이거 돌이켜라. 계속해서 교회를 돌보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향한 신비에 대해서 성경적 의견을 아멘으로 받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 모습 안에 하나님의 몸으로서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그러한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교회를 섬기고 애쓰는 여러분에게 격려가 있길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이 마지막
마리아를 90세 이상 되게 이 90세 이상 돼서까지 왜 거기 있었냐? 마리아를 모시고 보라 아들입니다라고 했잖아요. 엄마한테는 보라 아들입니다라고 그러고, 그래서 두 사람은 엄마를 봉양하는 것을 요한에게 맡겼어요. 그러니까 그 요한이 끝까지 마리아를 모시고 있었던 곳이 에베소였어요. 그 에베소에서 마지막까지 연설한 게 뭐예요? 설교한 게 가면 항상 형제님들, 하나님은 사랑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게 마지막 설교였어요. 바로 이 요한의 제자가 누굽니까? 폴리갑이었어요. 순교당하죠. 폴리갑의 제자가 이레니우스였어요. 이레니우스의 저작에 이러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조마조마하게 심어놓은 씨앗이 정말 자라날까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며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성령 충만하기를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집중하십시오.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성령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흥황합니까? 말씀이 내 삶 안에 흥황하면 힘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축적되지, 말씀에 축적을 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주신 소명을 따라서 이끌림 당하는, 어떻게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사람들 더 사랑하기 위해서 이끌림 당하는 삶, 생명용품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도요, 이게 사도 바울은 큰 선교 여행이지만 우리도 사실은 인생이 선교 여행입니다. 우리 삶의 선교 여행을 잘 마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각자에게 주신 소명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끝까지 힘들더라도 각오하고 결단하고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의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끝까지 사용받게 해주십시오. 사도 바울의 여정과 그의 결단과 그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주신 사명 끝까지 이루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고, 사도 바울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깊었던 것처럼, 그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를 노래하고 썼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을 노래하고 쓰는 깊은 차원의 주님 닮은 사랑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